험한 세상 시련 고통 내게 몰려올 때에 영광 중에 다시 올 그날 절망 중에 너 잊을 때 눈을 돌려 나의 당한 십자가 고난 보라 갈바리의 십자가는 너를 위한 내 사랑 그 먼 옛날 생각하며 너를 잊지 못하리 오직 너의 새 생명 위에 나는 생명 버렸네 어머니가 사랑하는 아들 잊지 못하는 나는 너의 아버지라 너를 잊지 않으리 결코 잊지 않으리라 때론 내가 낙심 가운데 또 나를 의심해도 다시 오리라 약속이네 너는 기억하라 때론 내가 낙심 가운데 또 나를 의심해도 나는 너를 기억해 다시 오리라 때론 내가 낙심 가운데 또 나를 의심해도 나는 너를 기억해 다시 오리라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7월 9일 우리 화요기도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가 너무도 사랑하고 그리고 재림교인으로 너무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한계시록 그 중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라는 주제로 잠시 은혜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계시록의 마지막은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어린 양의 호린잔치로 비유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19장부터 20장이 이어지는 천년기가 시작되고요. 그러니까 재림과 동시에 천년기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다 함께 온 우주가 목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21장, 22장은 창세기 1장과 2장과 같이 죄가 기록되지 않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기록되어 있는 영원한 시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계시록이 7복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부임 설교하실 때는 8복이었는데 계시록에는 7복이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예수님의 보혈의 십자가로 얻었음에 감사한 하루 이 저녁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를 향해 위로와 보증 그리고 인간이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이 사망의 질고를 단숨에 깨트리신 창조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이를 내가 다시 살리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12년 전에 작고하신 저희 아버지께서 마지막 이제 숨을 거두시기 전에 아버지께 드릴 말씀, 그땐 전도사였죠. 이 말씀밖에 없더라고요. 예수님의 그 통렬하고 정말 생명을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의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묘에 묻혀서 아무리 육신의 아들이 부르고 외치고 소리 질러도 결코 살아있는 또 죽어있는 돌아가신 아버지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 생명의 시여자께서 하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모든 의인의 무덤을 향하여 일어나라 할 때 그 일어나는 놀라운 특권을 오늘 요한계시록은 7복 중의 하나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 세상사 두 가지 부활밖에 없어요. 생명의 부활이든지 심판의 부활이든지 오늘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살아갔냐에 따라서 우리의 종래의 마지막 형국이 결정된다는 사실은 오늘 우리 하루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여실하게 필요한지 생각하게 되는 화요 저녁입니다. 그래서 영감의 글에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모든 자들의 최종적 부활의 샘플이었다. 비록 그들이 이 세상의 생활 속에서 병들고 불구가 되고 모습이 보기 흉하게 일그러졌을지라도 몸은 영광스럽게 부활할 것이며 그 중에서도 그들의 개인적 신원은 완전하게 보존될 것이다. 비록 부활한 몸이 무덤 속으로 들어갈 때와 꼭 같은 물질이나 원소로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우리의 개성과 동일성은 그대로 보존된다. 부활할 때의 모든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품성을 갖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영원 불멸의 몸을 입고 영원토록 주님과 사는 그 날을 기다리면서 고대하면서 오늘도 하나님께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앞서 이 찬양은 좀 이 두 환경이라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와 꼭 같은 모습으로 나올 것이겠지만 병에서는 자유함을 얻고 아무 흠이 없는 모습일 것이다. 각자의 얼굴 모습도 그대로 가지고 살아날 것이다. 따라서 친구들이 서로 알아볼 것이다. 여기 그림 우리 재림교에서 그린 유명한 작가 중에 한 분이 그린 여러 가지 그림 속에 제 마음을 감동케 하는 것은 이 어린아이가 죽었다든지 아니면 어머니가 죽었을 텐데 이 그림에서 나타나는 것은 아마 아이가 먼저 좀 주님 안에 잠든 것 같습니다. 가슴에 품고 살아갔던 부모님에게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아이를 부모의 품에 다시 돌려줄 날. 내 인생의 여정 속에 함께한 수호천사가 이제 함께 하늘로 갑시다 라고 하는 그 놀라운 그 희망적인 그 음성이 들릴 날. 이것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만 누릴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에는 또 내가 봄에 천사, 여기서 우리는 재림교에서는 다양한 해석 속에 예수님께서 권세로 무적행의 열쇠,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온 우주는 사단의 횡포, 사단의 간교함이 만천하에 드러남으로 인하여 낙인 찍혀서 더 이상 하늘에 출입할 수 없게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사단은 2차 결박되었다. 하늘에서 축출당함으로 더 이상 하늘에 접근할 수 없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주의 백성들에게 치명적인 해를 가할 수 없다. 단지 그의 졸개들을 통해 미혹하며 괴롭힐 따름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해 아래의 삶이 마냥 기쁜 것은 아닙니다. 아직 죄가 영원히 종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위안을 얻고 하나님께 찬양 돌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2000년에 달리신 이 십자가의 의미 속에 사단은 더 이상 그의 모든 횡포를 만천하에 공개적으로 드러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사람의 마음 속에는 더 이상 그 죽음도 갈라설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줄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6장 22절에 사단이 처리되는 과정을 대속죄일의 아사셀의 염소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인지경에서 택한 한 사람이 그 염소의 목숨을 끊거나 아니면 아무도 없는 곳에 절벽에 떨어뜨려서 마지막 온 인류, 특별히 이제 구약시대에서 보면 온 이스라엘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마지막 집행심판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영원히 영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기 도표를 잠시 살펴보면 지금 화살표를 시간이라고 보고 현재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 성도입니다. 벌써 18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새 천사의 기별을 부단히 전하고 전진해 왔습니다. 종래에 예수님께서 재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의인은 엘리야처럼 승천할 것이고 불멸의 몸을 입고 말이죠. 죽어있는 의인은 방금 살펴봤듯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어서 함께 살아있는 의인과 하늘로 올려서 영원 불멸한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올라가요. 그러나 살아있는 악인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 죽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날 수가 없죠. 죄 자체는. 그리고 죽어있는 악인은 그냥 죽어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으니. 이제 여기서 중요합니다. 바로 천년기가 도래하게 되면 의인의 심판 권수로 인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롭고 자비로우신지 온 우주가 1000년 동안 아주 여실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 계시록 20장의 말씀 그대로 무적의 열쇠로 사단은 지구에 갇히게 되고 반드시 잠깐 놓인 때가 천년기가 마치고 이 새 예루살렘이 우주 광역시가 되는 그날 사단과 죽어있는 악인들은 둘째 부활로 일어나서 하나님을 대적할 것이지만 하나님의 살아있는 권능의 불이 어떻게 해요? 다 불사르고 이 세상은 하나님과 영원토록 존재하게 되는 그날을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수원중앙교회 성도님 여러분, 마지막이 될수록 이설은 팽배할 것이고 마지막이 될수록 예수님은 부인하려 할 것이고 마지막이 되려 할수록 하나님의 대리자
선지자를 부인하는 여러 가지 시도와 방해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미 예언된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작고 큰 흔들림에서 요동함 없이 오늘도 말씀 아래 굳게 뿌리 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심판하는 권세를 가졌다고 되어 있고 바로 그 사법권을 가지게 되어서 이제 마지막 살아있는 하나님의 인을 소유한 자가 되는 것이죠. 환란의 때가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우리는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을 것이다. 그 다음에 내 천사가 바람을 놓을 것이다. 그리고 흉년과 온역과 검이 일어나며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온 세상은 혼란 가운데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쳐진다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는 무엇인가? 그것은 천사들은 읽을 수 있겠지만 사람의 눈으로는 읽을 수 없는 표이다. 왜냐하면 멸망의 천사가 구속의 표인 이 표를 읽어야 하기 때문이다. 총명한 마음을 가진 그들은 주의 양자로 택함을 입은 아들, 딸들에게서 갈바리 십자가의 표를 보았다.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죄는 사라지고 그들은 혼인 예복을 입고 있으며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신실히 순종한다. 성도님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태초에 제정하신 안식일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땅에 떨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분의 구속의 눈동자, 구속의 능력이 함께하는 지성소의 놀라운 기별은 어느 누구도 회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정신과 동일하다는 것이죠.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재림교회 주석 7권 986페이지. 첫째 부활 때에는 모든 사람이 다 불멸의 건강미를 갖고 나오겠지만 둘째 부활 시에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저주의 흔적이 역력히 보일 것이다. 모두가 다 무덤에 내려갈 때와 같은 모습으로 나온다. 홍수 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거인 같은 형상으로 나올 것이다. 그들의 키는 지금 사람 2배는 좋게 되고 균형이 잘 잡혀 있다. 성도 여러분, 이제 결정과 결단은 내가 할 것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끝끝내 거절하고 말씀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선지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안식일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십자가의 능력을 거절하는 자들은 결코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 하나님과 더욱 친밀히 교제하시면서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과 그분의 동행하심을 구하는 저녁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